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나침판과 같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산을 등산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은 등산을 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을 때 가이드를 만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에 대하여 마음의 한숨을 쉬고 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어디에 어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모든 목적과 그런 대상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의 평안과 그 속에 있는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 줄을 알게 되며, 그리고 그에 대한 신앙생활의 마지막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는 주님의 그 이적을 보고 첫 번째로 주님께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발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며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하여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알고 또 바로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도 알며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 그거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 마귀의 역사, 마귀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배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과 만물을 지배한다. 만물을 지배한다는 말은, 세상이란 말은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배란 말은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만물에 대하여 박식하고 여기저기 대해서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 아는 것 같아도 그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 분야가 아니면 몰라요. 박사도 마찬가지로 한 분야에 대한 박사이란 말이지 전 세계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정보가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릇된 것인지에 대하여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죠. 이와 같이 세상은 만물만 보고 만물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지만 영적 세계는 모릅니다. 자기 영혼이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목적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만들어주는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이요, 주님 닮기를 사모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짐승의 대부분은 새끼를 낳으면 몇 분 뒤에는 비척비척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무리 대형에 끼지 않으면 큰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미 중간에 끼어서 살아갑니다. 태어난 지 몇 분 안 돼서 일어나 그 무리 대형에 껴서 자기의 생존 법칙을 깨달아 갑니다.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태어난 다음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손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사람의 부모의 손이 가야 하고 자녀들의 손이 가야 할 정도로 이와 같이 연약한 것이 인간이요, 끝없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이 죽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주 기고만장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대포 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살았던 인생이어도 죽음의 한순간에 오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초상집에 간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자기 자신도 여기에 묻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이 말씀하기를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초상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초상집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들은 잔치집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상집에 있는가 아니면 잔치집에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초상집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이와 같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게 되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고통이란 말이요,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거기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자기의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산 사람이 아니라 이를 뒤집고 역전하여 기도로 극복한 사람, 정말 기도로 자기의 모든 그런 가지고 있는 운명처럼 여겨지고 거기에 파묻힐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로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을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이 어떠합니까? 역대상 오늘 본문 말씀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원문에는 복을 두 번 말하므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복을 주시려거든. 두 번째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자기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것과, 네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에 이 두 가지의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네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말씀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고 자기의 일이 확장되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도 모험이 되어지고 새로운 길을 가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과 무서움이 없지 않아 그 가운데 나오게 되죠. 그럴 때 보면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손을 놓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마음에 탁 아주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할 그때가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다 내려놓고 싶어 할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그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런 상황이 없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남이 넘어지는 것을 너무 웃고 거기에 대하여 비웃지 마라. 너도 그러한 것이 내게 임하려는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욕하는 건 쉬워도 자기 자신이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누차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4장 23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그분의 손이 막으시면 공격할 자가 없고
그 하나님이 공격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 그러므로 주님이 개입하시면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 힘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고 위경에 있을지라도 보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란 사람을 여러분이 아시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고 그 아주 위경에 처한 그 순간을 맛보게 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주시오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물 위로 오라 하고 명하시니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가 잘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 앞에 소리를 질렀다 하는 거죠.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부터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바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사람의 마음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때에도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에스더 때에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바로 느헤미야 때에도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하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에 능하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모세도 믿음이 작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여자와 아이 외에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서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 어디서 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으더냐? 내 손이 짧으더냐? 하나님의 손은 크고 하나님의 손은 길어 모든 우주를 감싸고도 남으실 수 있는데 모세에게 내 손이 짧으더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만큼 그리고 메추라기를 불러 일으키셨는데 그 메추라기가 그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에 높이 1m 정도가 되는 그 높이로 걸어서 하루 길을 다 완전히 메추라기로 덮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아주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것들로 고기로 배불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공급해 하시고 또한 그 아람 군대에 또 완전히 포위되어 있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군대가 막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그와 같이 쫓기는 자가 되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손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됐거나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하여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내 자녀를 도와주소서. 저들의 앞길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사모하는 것은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도움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큰 모임의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거기에 강사가 한 말을 건넸답니다. 숙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논의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하늘에 널려 있지만 왜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써내라 라고 했는데, 그 많은 분들에서 의견을 모아 올려온 그 말이 첫 번째가 불신앙, 두 번째가 불신앙, 세 번째도 불신앙. 하나님의 도움이 널려 있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인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3장 53절부터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아는데 하고 예수에 대해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우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못 주신 것이 아니라 안 주시는 겁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니까. 그러면 도움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삼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자로 재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놀잇감은 됐지 실제적으로 그분을 신앙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얻은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왜 믿지 않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오늘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기도는 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그 마음에 순종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실 일이 뭘까? 심지 않은데 거둘 수 있습니까? 오늘날 불로소득자들에 대하여 비난받는 것처럼 오늘날 영적 불로소득자들도 있어요. 공짜로 얻기를 원하고 대가 없는 열매에 대하여 구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는 원치 않습니다. 순종하는가? 가장 쉬운 예로 가나 혼인잔치집에 대하여 많이 말씀드렸죠. 물을 떠다 보라, 떠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떠다 줄 때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모르고 갖다 준 거 아닙니다. 이게 물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말하기를 이런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뒀냐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들이 알고 이 물을 떠다 줬다가 술 깨물은 지금 주인 망신시키려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막 바른 말 한다고 순종치 않았다는 역사는 안 일어나죠. 이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했죠. 절대로 순종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역사 일어난 건 없습니다. 소경 맹인에게 그 침을 뱉어 진흙을 으기시고 눈에다가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순종치 않았다면 날 수 있을까요?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와라. 그가 순종치 않았다면 그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순종하지 않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순종함이 없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양은 있으나 그 속에 함께 가지고 있는 본질이 없는 사람들. 세 번째는 때때로는 모험이라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라, 오라 하고 주님 명령을 받아서 무리를 걷습니다. 때때로는 모험도 필요할 수 있어요. 정말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환난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재앙을 말합니다. 근심은 환난으로 인한 그 고통으로 인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사상가인데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 사상가로서 그는 말하기를, 쾌락은 하나님의 속삭임이요, 양심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고통이 너희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확성기를 통하여 너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속삭이는 소리도 있고 그 속에 마음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환난을 통한 건 들어와라. 내 교만 깨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만하니까 안 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외침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통의 그 원인 가운데는 죄 때문에 받는 고통도 있습니다. 요나같이 불순종하니까 풍랑이 일어나듯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도 고통 없는 거 아닙니다. 고통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그랬어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요나가처럼 죄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형편이 되기도 하죠. 이와 같이 요나같이 죄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에 대하여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죄로 인하여 침상에 던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다가도 그 가운데에 정말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준 다음에 그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늘신 얻어맞고 그 가운데에 정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면서 그 간수를 천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세 가지의 세 가지의 환난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소리,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라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을 행하며 받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기를 5장에도 말씀하기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감당해야 하고 그걸 기쁘게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가복음에도 말씀하기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가 눈 멀었고 벙어리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기쁨과 그런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지만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에 지금 환난이나 걱정이나 이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아니면 선을 행함으로 내가 받는 고난일까? 아니면 이것이 마귀의 공격일까? 마귀의 공격이라면 이겨내야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영적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믿음의 담력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자리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주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환난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내게 가시가 있는데 이거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 번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감당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런 유혹이 없도록, 마귀의 공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합니다. 40절에서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곧 우리 속에 시험이 없도록, 시험이 가까이 오지 말은 그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나라의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병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 그럽니다. 죄를 범하고도 안 한다면 에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겠지. 우린 이걸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해도 그 죄에 대하여 대가는 지불이 된다는 걸, 용서는 하시나 대가는 지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께 바로 선바되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잘 감당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귀의 공격은 대적하여 승리함으로써 영적 풍성함이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영적 능력을 주옵소서. 환난이 올 때에 분별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응답 있도록 도와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